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길 바라요.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고난을 마치고 나서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멸류관을 쓰기까지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나가 싸웠으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앞에 다른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성령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저들을 인쳐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 하나도 드릴 게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만사가 능력이 되고 만사가 응답이 되고 만사가 승리를 누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능력은 한이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8번째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인데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되나?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죽이지 못하면 어떤 결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어떤 영적인 결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왜?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을 이뤄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이뤄나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반드시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된다. 육체는 뭐예요? 죄악된 저주의 소욕 속에 매여있는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겠는데 우리의 삶이 일평생 동안 영원한 저주의 심판 속에 매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국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이미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온 세계가 인정하는 분들이라도 저는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거에서 진짜 이 성령에서 성령이 불받으라고 매일 매 순간마다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죽었던 깨어나도 그 인격이 안 변해요. 소속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막 이게 종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은 심령의 가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으로 구별된다고 했어요. 영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말과 이름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능력. 아무리 천가지 만가지 지식을 깨달았을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 영혼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된다. 육체를 따라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끌림 받게 돼 있어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귀 종살이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으로 받은 그 능력으로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도리어 마귀 세력을 물리쳐요. 이게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그 능력이 내게 영적인 성령 능력이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밥을 먹고 만들어진 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오시면 내 자체가 달라져요. 내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배터리가 충전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에너지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전기에 충전을 시키면은 거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하나의 고철 덩어리 같은 것들이 하나의 형태에 있던 것들이 아무런 생명이 없던 것들이 거기에 능력을 나타내요.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면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핸드폰에 충전을 하게 되면 그 힘은 핸드폰의 능력으로 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전되는 힘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이치는 깨닫고 하는데 영적인 능력은 체험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저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다. 힘쓸 필요가 없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시즌받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다 알아서 해주세요. 소속이 안 바뀐 자는 알아서 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소속이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마치 만화 영화의 짠 것처럼 어디선가 짠짠짠짠 나타나가지고 악당을 다 물리쳐주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의 또 예를 들겠습니다. 10명의 아버지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인생 얘기를 하고 친구들끼리니까 서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가 즉시 돌아볼까요? 누가 돌아볼까요? 그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식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딱 돌아보고 그 자식을 향해 달려가서 네가 어쩐 일이냐?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귀의 자녀의 목소리는 듣지 않아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의 음성만 그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현우가 어린 시절에 제 엄마가 10년 동안 이렇게 강경화로 성도로 병원을 하고 한 날 내 집 들어왔어요. 몇 개월 못 사는 분이 10년을 살다가 있어요.
거기에 헌신된 수고는 제 아내입니다.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어요. 난 그건 일평생 제가 죽어도 그 은혜는 못 갚아요. 그 사람은. 병원이 좋은 곳이에요? 힘든 곳이잖아요. 공기도 안 좋잖아요. 근데 10년 동안을 병수가 하는데 저희 엄마가 또 오남리에 살았어요. 공기 좋은데 하라고. 그러면 엄마가 터졌어요. 막 이렇게 속에서 막 터져요. 피가 터져서 막 화장실에 그냥 선혈이 낭자하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찬송 불러달라면 찬송 불러주고, 거기서 그런 기가 막힌 가운데 또 성바로 병원으로 또 그 먼 거리를 또 애들 둘을 끌고 갈 때도 있고 하나를 끌고 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 영우가 이모 할머니 소리 크다 보니까 왜 엄마가 하고 날 병원에 가서 있다 보니까 애를 못 돌아보니까 다른 애들은 박수를 치면은 얘는 뭐 예수 사랑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얘는 엇박자예요. 엇박자. 저는 제가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제일 최고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부모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에서 뷰러 찬양단이라고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합시다. 딱딱딱딱딱 머리 딱 돌면 짝짝짝 하고 딱 돌아요. 근데 얘는 다 늦어. 얘 혼자만.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내 자식이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왜 그럴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안 보여. 내 자식밖에 안 보여.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응?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어떤 인생이 돼요? 오늘 내 삶이 그 결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응? 이사야 5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일반 은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특별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시를 입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건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회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어딜 가든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도 과소평가를 한다는 데 있어요. 마귀를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형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 하나님과 동선을 거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속삭임을 갖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육신의 동력과 안목의 동력과 이생의 자랑이 선악과를 가지고 무너뜨려요. 선악과를 가지고. 그러면 최초의 아담을 무너뜨렸다면 마귀의 세력 옆에 당할 자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영적 세계를 살고 있었는데 아담을 무너뜨렸다면 못 무너뜨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찬송가 384장을 보면 내주는 강한 소리라는 가사가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무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도가 더하랴.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세력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치 소경이 세상에 제일 권투를 잘하는 권투 선수와 싸우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는 거야. 무너지고 이리 의도 터지고 저리 의도 터지고 상하고 깨맨 작업밖에 없어. 의도 터진 작업밖에. 인생은.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3절로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땅에 마귀들이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성은 지뢰밭 것 같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때는 이렇게 기가 막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라지게 들을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구별되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세를 하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 세력에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되면 성령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뼛속까지 인이박혀있는 사탄의 모든 조직들을 하나하나 다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라고 철저한 회개 속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간구 속에 그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날과 지금이 영적으로 그 심령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불을 진짜 받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옛사람이 죄악된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숨겨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안 달라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사고가 안 달라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전과 180도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안에 어둠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가만두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응?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변해요? 예수 믿고도 한 개도 인격이 안 변한 거야. 성품이 눈꽃만큼도 안 변한 거야. 성질이 그대로야. 언제 드러날까요? 잔잔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 평안하니까. 근데 인생의 문제,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아침에 메모해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존심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설교하려고 탁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자존심이 존재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존재가 되는 거지. 나중에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귀 세력 속에 끊임없이 묶임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으로 하는 강도의 구려를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예배를 천번 만번을 드리들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게도 건강했던 우리 몸에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을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죽을 질병이라는 것은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죽음을 받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이 죽음에서 온전히 노인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신령 속에 있는 사탄의 모든 저주의식을 다 제거해야 내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식 속에 눈꽃만으로 남아있는 한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질병 속에 죽을 질병이 찾아와서 그거를 잘 도려냈는데 재발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늘 불안하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악된 존재의 장애물들이 내 심령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존재함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사고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눈꽃만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완전히 갈아엎고 깨뜨려야 돼요. 부서뜨리고 누가뜨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루 들기도 한다고요? 어둠으로 노력했는데 안 된대요. 그건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20여 년 동안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변화도 시켜달라는 기도예요. 철저하게 나를 깨뜨려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저주의 쓴뿌리를 끊어내지 않게 되면 우리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해답입니다. 오늘 성령이 9가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해주는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변화를 이루는 것은 90%만 변해서는 안 돼요. 100%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너희가 완전하라. 온전히 순종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끝까지 나아가라. 아브라함처럼. 그래야 명령님한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 순종이에요. 90%만 순종이 없어요. 막 그냥 서로 사랑하다 끝을 해버렸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90%만 변화돼서 안 돼요. 100% 뒤집어줘야 돼요. 철저하게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쫓아 온전히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사망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 매여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멸망길로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설교하는지 몰라요. 지금 둘째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가 서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대적해요. 맨날 우리의 신령, 내 육체와 내 영이 항상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국을 맞이하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풍당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후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악된 저주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 이걸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죽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이 로마서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왜 영으로서 육체의 소유를 끊임없이 주려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갖다 주기 때문에 육신의 사망을 갖다 준대요. 둘째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망이 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가 없다. 넷째는 8절에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천번만을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그 성령으로 육체의 속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체의 속을 죽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다섯 번째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건 멸망의 심판에 들어간다. 여섯 번째,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만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셨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 속해 있는 우리 안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의식과 사고와 존재함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심령의 모든 영역 속에 존재함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는다. 악한 마귀 조주 속에 눈구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해서 다 완전히 갈아엎어서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 왜 그래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 백배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강팍한 마음을 다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약된 조주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를 위해 온전히 서게 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사탄의 세력이 있으면은 눈금 많은 것이 있어도 역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스파이는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도 영으로서 육체의 세력을 죽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고 했어요? 아담의 죄가 여전히 내 죄가 된다. 이건 뭐예요? 사망에 매게 된다. 저주 가운데 매게, 심판 가운데 매게 된다. 둘째로는 끝없이 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이것은 한마디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이 능력이에요? 죽는 것이 능력이에요. 변화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건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깨지는 것이 능력이고 부서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심령이 온전히 깨뜨려지고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라는 자는 뭐예요? 그게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온전히 갈아버지고 깨뜨리고 비워져야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그 영광된 하늘나라의 영광된 그 축복, 천국이 저희 것에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깨지는 것만큼, 부서지는 것만큼, 녹아지는 것만큼, 심령이 비어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져야 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깨지지 않은 것만큼, 부서지지 않은 것만큼, 죽어지지 않은 것만큼 마귀의 세력은 나를 취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에 실패를 하게 된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영으로서 육체의 세력을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온전히 맛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영적으로 내 신령이 깨져야 되고, 왜 부서지고 녹아져야 되고, 왜 무너져야 하는지, 우리 안에 죄악된 조류색이 하나도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우리의 신령을 갈아엎고 깨뜨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불로 씻음받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서 육체의 소유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반드시 영으로서 육체의 소유를 철저하게 죽임으로 날마다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